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기도하는 생활이다, 기도라고 이렇게 우리 모두는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파이프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높으신 어떤 어른이라든지 또는 직장의 상사나 어떤 위험 있는 분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만 할 때에 어떻게 어떤 자세로 또는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해야 할지 참으로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와 같은 존재인 그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저도 가끔씩 어떤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저는 아직도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한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라는 것도 자칫하면 이방 종교화 되기가 쉽고 타락하기 쉬우며 또한 변질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된 기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를 말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시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럴 때 자연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도의 길잡이가 될 만한 모범을 우리는 찾게 마련인 것이지요. 기도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내용과 어떤 단계로서 또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또한 마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마쳐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른 모범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모범에 따라서 기도하면은 바른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요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도에 대하여서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참된 기도는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참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참으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자기가 어떤 교회에 가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교회 모든 성도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을 흔들면서 열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들이 하는 그렇게 따라서 그대로 해보니까 자기 속에 얹혀있는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과 같고요, 참으로 후련하고 기도하는 맛이 나는 것 같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그분에게 되물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갈구하는 이와 같은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반면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있고, 금식하면서 하는 이와 같은 기도라는 형태도 있는가 하면은 혼자서 하는 기도 또는 여럿이 앉아서 돌아가면서 하는 이와 같은 기도, 그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여러 형태들, 그 형태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또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제 이 질문에 그분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구만요. 뭐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겠지요. 나의 답답함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까?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이 유창하게 기도를 하였다고 해서 그가 과연 기도를 한 것이겠습니까?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한 것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간 큰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가르쳐 주신 그대로만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때문입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불과 15초 정도면 우리는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큰 장소에서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천천히 한 음성으로 같이 드린다고 해도 불과 30초 정도밖에는 걸리지가 않습니다. 또 흔히 교회 모임이 끝날 때면 대부분 한 목소리로서 이 주기도를 하니까, 이 주기도를 할 때는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가 보다 하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입에 따라서 외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그저 외우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끝낼 때에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보면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해성사고 나면 신부님이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루에 몇 번씩 주기도를 외우라고 이렇게 지시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 기도는 우리가 몇 번이고 몇만 번이고 반복해서 읊조리는데 그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기도를 할 때면 그저 외우십니까? 아니면 그 내용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까? 또 여러분이 하고 계신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는 그 내용들, 그 기도 형태, 그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참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바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이것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가 그것이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또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하든지 또는 작은 소리로 속삭이며 하든지 깊이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시는 간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게 여러분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가 됩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과 10글자밖에 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10글자의 뜻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주기도에 남은 모든 뜻까지 우리는 바르게 이해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기도 드리실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까? 또는 내가 소리를 지르고 흥분함으로써 나의 생활에 쌓이는 그 스트레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십니까? 내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도 자세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고는 이것은요, 모든 종교에서 다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도 힌두교도 회교도 무속 종교도요, 그것이 고등 종교이든 하등 종교이든 모든 종교에는 다 이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두가 같은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의 대상자를 내가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여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도 그 자세도 형태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자 되는 그분이 만약 돌부처와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 앞에서 두 손바닥이 닳도록 빌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멀리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큰 소리를 질러 대야만 할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듣는 그분의 귀가 바로 내 입술 앞에 있다고 여겨지시면은 여러분 그 앞에서 고함을 지르겠습니까? 속삭이게 될 것입니다. 또 그가 만일 매정한 분이라면은 여러분 그저 울며 불며 매달려야 할 것이고요. 그가 너무나도 엄격한 분이시라면은 여러분 숨소리 하나 크게 지지를 못하고 겨우 읊조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아주 놀란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크리스찬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라는 이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들도요 자기의 신을 아버지라고 가르쳐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조차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는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라 부르라고는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의미를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는 이 말 그렇게 쉽게 허락되고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같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본래 진노의 자녀되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양자가 되는 영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이고 은혜인 것입니까? 제가 젊어서 만났던 어떤 성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이 말하시길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이 참선이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일각 한 깨달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손가락 5개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모조리 불에 태우는 공양을 드렸습니다. 그러고도 이 응답이 없어서요 애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이란 너무나도 멀리만 계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셨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드리는요 그분은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버지 되는 그분에게 우리의 손가락을 태워야 할 이유가 과연 있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손가락 태우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꼭 큰 소리를 지르면서 불러야만 응답을 하십니까? 울며 가슴을 쳐야만 겨우 용돈 몇만 원을 허락해 주십니까? 또 한편 우리의 기도하는 이 말씨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의 아버지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확신하신다고 한다면은 아버지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주 유능하시며 누구보다 더 현명하시고 돈을 잘 벌어오시고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시여, 이 불효 소자가 용돈 몇 마리를 필요하여서 이렇게 아버지께 엎드려 빌며 간구하나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이놈 너 미쳤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가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까?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바로 저런 사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부처에게 불끄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저 멀리 위험을 부리며 군림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령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아버지가 술주정을 잘하는 분으로서 얼마나 난폭하고 무서운 분이셨던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거리감이 느껴져서,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저 하나님 그랬지 여간에서는 아버지하고 부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간혹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저 하나님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도 됩니다. 사실일 겁니다. 가령 빈민굴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만날 술에 취해 있고 그래서 툭하면 엄마나 때리는 이와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아버지였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어떤 아버지상을 그의 머리에 떠올리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아버지신 분들 참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딸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하나님을 꼭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연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무뚝뚝하게 굴면은요, 자녀들에게 심어질 하나님의 모습, 자연히 무뚝뚝한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만일 시간만 나면은요, 가족들 다 제쳐놓고 TV만 보신다든지 또는 낚시를 가신다든지 골프만 치러 나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모습도 바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불완전한 것이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모두 다 불완전한 이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단순히 아버지란 이 말만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하는 이 말을 아버지라는 이 말 앞에 덧붙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하늘에 계시니란 이 말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적인 아버지 상에 대하여서 완전한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속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하나님이 또는 어떤 느낌이 여러분에게 떠오르십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점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이 말이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말은 그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전히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을 내포하고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했었을 때 여러분 단순히 음성을 부리는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여러분 함께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십니다. 제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끔씩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가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곤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아버지를 뵐 때는요, 그분은 언제나 저희 아버지이시고 저는 그저 그분의 아들일 뿐입니다. 아무리 연세가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요, 제게 말을 낮추거나 또는 명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나에게 언제나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시면서 저는 그 앞에 늘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이와 같습니다. 내 뜻과 내 요구가 아니라 바로 그의 뜻, 그의 요구가 언제나 내 생각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아버님이시고 저는 그분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먼저 면밀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에는 나의 뜻을 더 많이 담고 또는 나의 주장을 더 강요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따르면서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이런 자세, 이것을 더 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아버지라는 이 말은 권위만이 아니라 동시에 사랑을 의미합니다. 제 아버지는 참으로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지르면 매를 맞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신방 나가시고 출타하시는 동안에요, 서재에 들어가서 제 동생들과 놀다가 그만 아버지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 하나를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께서요, 서재에 들어가서 장난치고 놀지 말아라 늘 일로 오신 터이기 때문에 여간 겁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동생이 겁에 질려서 이러더구만요, 우리 집을 나서 달아나 버리자고요. 그러나 우리 형제 셋이서요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아예 회초를 해갖고 가서 잘못했다고 빌자고요. 그래서 각각 회초리 하나씩 만들어 들고서는 아버지가 들어오시자마자 맞은 제가 제일 앞장을 서고 동생들이 뒤따라서 일렬로 뚝 들어가서 저를 먼저 꾹복하고 회초리를 내놓고서는요, 잘못했습니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들고서는 손바닥을 내놓으라 그러시더구만요. 이제 손에 불이 나는가 싶어서 눈을 꽁 감고 있었는데요, 그저 살짝 한 듯이 톡톡 건드리시더만은 그만 나가보아라, 나가서 놀아라 그러시더구만요. 얼굴에 활짝 웃음을 띠시고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아빠지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나의 잘못을 아뢰 수가 있고 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친근감 있는 이 같은 호칭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fathe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빠라는 말을 아람어로 쓰여주고 있는데 이 아람어의 아빠라는 말이 바로 우리말의 아빠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가정에서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이와 같은 용어인 것이죠. 아빠 할 때에 우리는 어류강 부리듯이 마치 어린아이가요 자기 아빠에게 스스럼 없이 친숙하게 다가가듯이 우리는 신뢰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빠와 같은 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만 보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이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부르며 달려나갈 때에 마주 달려나오시는 이 같은 아버지 심정으로 우리를 기뻐하고 계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이제 기도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말에는요 바로 그 모든 사람들 다 용납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 같은 말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어떤 교도소에 당시 제가 지도하고 있던 대학생들 인솔하고 거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감자들과 만나서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요 그 중에 한 분 재범을 하고 몇 해째 복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이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재범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만요. 처음에는 초범이라서 가벼운 형을 치르고 나왔는데 세상에 나오니까요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질 않더랍니다. 똑같은 세상인데도요 도무지 자기가 소속될 데가 없다는 것이죠. 이웃과 친척과 친구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식구들까지도 자기에게 거리를 두고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절규를 하더구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함께 소속되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또는 어떤 단체에서요 소위 왕따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만큼 그 사람을 절망으로 내몰아 버리는 그러한 것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 드리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우리 인간들의 이 차별과 장벽들을 제거해 주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는 기도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그가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무식하건 유식하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같은 식구로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결단코 그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잊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며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가령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의 관심에도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경우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 그런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바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를 들을 때마다 감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과 같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 있어서 그 어떤 배타적인 요소들도 차별되는 요소들도 다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바로 우리의 이웃들 모두 우리의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하는 자는
또한 여기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누구누구까지도 다 용납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섬기겠다는 이와 같은 귀한 다짐,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이 10글자로서요 모든 것이 다 족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들의 관계까지도 바로 이 속에서 다 정립되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바른 기도를 기드리고 계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와 같은 기도 여러분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요, 아빠 나도 사랑해요 하면서요 진실된 사랑의 응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해치는 원수까지라도 여러분의 형제로서 사랑을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 되며 섬김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체인이라는 여러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쓴 종달새와 메추라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이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달새가 메추라기에게 말했다. 난 정말 알 수 없어. 왜 저 인간들은 그렇게도 허둥대면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메추라기가 종달새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아마 그건 저 인간들에게는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것과 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기 때문인가 봐. 이 시가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의 의미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입니까? 만일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린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내가 쓰러졌었을 때 일으켜 주실 것이며 내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까? 만일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그분은 아버지이시기에 앞장서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현세에 사는 동안에요 나를 돌봐주실 것이고 나의 남은 모든 날들 풍족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까? 만일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나는 그분께 영원토록 속해 있으며 내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지도를 받고 양육을 받는 동안에 그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참되게 기도하시는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진실로 사랑받는 자녀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아빠하고 매달리듯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의 뜻을 순종하며 그의 뜻을 위하여서 늘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